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77페이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기도를 하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가 하나뿐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서리이니라. 다 선지자이니라. 다 교사이니라.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니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계속 시험 들어요. 계속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고린도전서의 12장의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의 2장, 4장의 부분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을 생각하시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듭니다. 계속 시험 듭니다. 이 은사의 문제인데요. 은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네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으면 이미 성령은 임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은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은 이미 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은 내재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을 이기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그거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도하심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성령님이 탄식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느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충만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아요. 문제는 내 안의 성령,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이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이거 외에도 은사는 많지만 바울 사도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갖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사를 그 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24절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나오면 예언하는 것과 방역, 다 나와요. 또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가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는 이 은사가 충만했어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는 각 나라마다 은사가 충만했어요.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항상 뒤따랐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은사가 많았던 그 시기들에 항상 시험이 들고 교회가 교회가 통으로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 분열되는 교회도 있고 은사가 많았을 때 그러한 것이 똑같이 병행되었던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은사가 충만했던 시기에 교회가 사고 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고가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지고 교회를 분열되고 뭐 동문제, 성추행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 은사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 은사와 말씀이 분리되는 교회의 시기들이 예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사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미국에서 200년 전에 미국에서 이 시작된 그 중에 하나는 교파 간의 갈등이었지만 사실은 은사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파들이 모여서 우리 교파를 넘어서서 교회를 합치자, 교회가 하나 되자 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지금 이 한 300개 정도가 있고 이 속초에는 우리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인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러면 은사는 사모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에도 이 세계 기독교의 주류에도 은사하고 말씀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는 이 복음주의라고 불렀고 은사에 집중하는 교회는 은사주의 또는 성령주의 또는 때로는 복음주의에서 부를 때 성령파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줄기가 사실은 다르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말씀으로만 가고 은사로만 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은사주의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구나. 이 복음주의는 알게 됐어요. 은사를 개척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데를 신비주의라고 이단이라고 했던 이 복음주의는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서려고 했더니 뭔가 매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성령을 갈망하다 보니까 은사가 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 하면서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전서의 12장의 말씀이 맞구나. 은사는 사용되어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쓰임받아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다시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은사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는 그런 균형을 이루는 교회들이 다시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이 말씀과 은사를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은사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시험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를 볼 때 항상 이 은사 가운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때로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로는 낮아졌을 때 괴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 표현이 우리는 항상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회들에게, 은사로 인해서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고 말씀에 충만한 교회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머리 되시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이것이 가끔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속 관심 있게 교회를 보셔야 돼요. 무지개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분열되고, 무지개 교회가 때로는, 무지개 교회가 항상 아니요. 무지개 교회는 항상 흔들렸다가 세워져 갔다가 할 텐데, 여러분 그 주기나 아니면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뭔가 분열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흔들려 가고,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는구나.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머리 되시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분열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체들은 말을 못하거든요. 오직 주님만 말하시거든요. 머리 되시는 주님만,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발은 너무 힘든 거죠. 발은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힘든 거죠. 나는 왜 계속 밑바닥에 있습니까? 나는 왜 계속 이 무거운 팔을, 무거운 엉덩이를, 무거운 다리를, 나는 왜 계속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땅을 밟고 이 지저분한 삶을, 바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발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체는 흔들리는 거예요. 눈이 갈등할 수 있어요. 눈은 보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눈도 갈등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보는 대로 가고 싶은데,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저것을 취하고 싶은데, 왜 저놈의 발은 내가 보는 곳으로 안 가고, 저놈의 입은 왜 내가 보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지체다라고 표현한 이 바울 사도의 그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24절부터 쭉 읽었는데 29절,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저는 예전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간혹 생각 안 하는, 근데 예전에 많이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나한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이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뭐 안부터 해서 각종 병이 다 낫고, 허리 아픈 사람도 허리가 멀쩡해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많이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더라고요. 그 병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이제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셨고 각종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표현할 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은사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발견했다라는 건 뭐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전에 못 느꼈어요. 근데 발견했다는 건 이게 뭔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그 은사가 때로는 눈이었으면 좋겠는데, 눈의 역할을 하는 은사였으면 좋겠는데, 입술의 역할을 하는 은사였으면 좋겠는데, 그 은사가 엉덩이 역할을 하는, 발의 역할을 하는, 때로는 뭔가 자꾸 일해야 되는 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잘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사를 충만하게 사용하는 교회들은 부흥을 해요. 그리고 세워져 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 은사를 안 하려고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얘기했죠. 뭐죠? 하나는 주님이 머리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은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주님이 머리 되시지 못하는데 은사가 많잖아요. 은사가 없는 교회는 드른드려요. 그냥 잠잠해요. 근데 은사를 활용을 많이 하는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지 않잖아요. 그 교회는 매일같이 나요. 싸우고 분열됐다, 흐트렀다, 욕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지개교회는 은사를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발견되어지면 은사를 적극적으로 충만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뭘까요?
시험 들지 않는 두 번째. 시험 들지 않는 두 번째는 31절에서 힌트를 주는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고 싶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충만한 은사가 가장 내가 볼 때 큰 것 같아요. 누가 볼 때는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가 이미 다 소개가 됐어요. 소개가 됐는데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소개를 다 하고,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다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은사.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무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걱정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잖아요. 그리고 교회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던 문제도 생기고 있던 문제도 커지고, 그리고 그 문제 안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은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되어진 않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신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은사 중에 어떤 거죠?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무지개교회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무지개교회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씩 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따로 훈련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전도 훈련을 안 해도 되고 말씀 훈련을 안 해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방법은 찾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장 큰 은사가 없으면 다른 은사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은사들이 값어치 없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리라.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은사가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는 그래요. 최소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무지개교회에 우리들의 많은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지개교회에 사랑의 은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은사가 내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사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성령,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서 아버지 더욱더 사모해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고 아버지 주님이 머리 되시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어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또 나를 벗기시느니 여호와여 빛의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만하고 국립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심령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온 나를 번지시느니 여호와여 빛의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온 나를 번지시느니 여호와여 빛의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라라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번지시느니 여호와여 빛의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라라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모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무지개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내 삶의 머리 되심을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